나는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것이 된다. 루시아의 I am that I am. 그리스도의 첫 번째 편지. 나 그리스도는 이 기회를 통해 너희에게 직접 말한다. 나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내가 예수로 알려졌을 때 주었던 가르침에 가해진 그릇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 왔다. 이것은 영적 감수성이 예민하여 지난 40년 동안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에 의거하여 행동할 만큼 헌신적이었던 한 사람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 편지는 진실이다. 이것은 세상 모든 종교의 교리를 초월한다. 이 편지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것은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고 있고 살아가기 위한 나날의 몸부림을 직면할 힘, 고난과 질병과 절망을 이겨낼 힘을 강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나날의 삶 속에서 더 큰 영적 각성을 열망하는 이들에게 주는 영감이다. 너희는 이 편지가 내가 팔레스타인 땅에 있을 때 걸었던 그 길에 발을 들을 준비가 된 이들을 위한 마스터 코스라고 할지도 모른다. 너희는 위의 말이 정말인지를 의심할 수도 있다. 이 페이지들을 읽고 존재에 관해 그리고 인격의 기원에 관해 내가 알려주는 사실들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너희는 이 진실이 오직 가장 높은 근원으로부터 온 것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한 페이지씩 읽고 나서 그것을 내려놓고 명상을 해야 한다. 그 의미는 차츰차츰 너희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 것이다. 이 페이지들은 너희의 의식과 나의 초월적 의식 사이의 연결고리이므로 인간의 믿음에 세뇌되기 전에 아주 어린 아기처럼 관념과 믿음과 선입견을 물들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에 다가오라. 너희의 소란스럽지 않은 마음,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진정한 보물, 가장 높은 지식의 보물로 채워줄 것이니 그것을 흡수하면 그것이 너희 나날의 짐을 덜어주고 가장 밝은 빛의 푸른 초장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밝은 초장은 풍요와 기쁨과 환희와 모든 필요의 충족을 뜻한다. 너희는 현재의 인간의 이해 너머에 존재하는 온갖 것으로서 넘치게 축복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편지를 나의 자비와 사랑과 함께 온 세상의 백성에게 보낸다.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너희도 자비와 사랑을 느낄 것이고 존재와의 일상적 투쟁은 결코 너희를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존재의 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너희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필요가 없다. 이 편지의 배우의 목적은 이러하다. 이것은 다음 2000년 동안 인류가 새로운 의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상에 널리 깨달음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이 편지들은 장차 인류의 영적 진화를 위한 씨앗이다. 잘 주지하라. 너희 개인과 지구 전체의 삶에 정신적, 물질적 진화를 가져오고 인류를 갈수록 더 조화로워지는 행복한 상태로 데려다 주는 것은 인간의식의 영적 진화이다. 이것이 믿기 어렵거든 지난 2000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형제를 설파한 이래로 그것을 향한 점진적인 진화의 흐름이 있었다. 내가 땅 위를 걷던 때에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인도주의적 민간 단체들이 없었다. 야망과 탐욕과 자기 만족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여겨졌다. 세세생생 선지자들로부터 이웃을 제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타 이름을 받아온 유대인들 사이에서조차도 형제애는 거의 없었다. 형제의 힘을 기르자 인류의 삶은 더 쾌적하고 편안해졌다. 상호 배려, 예의, 친절, 그리고 병원, 어린이 복지, 노인 우대, 인권운동,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타의 여러 기관들 등이 형태를 갖춤으로써 말이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팔레스타인에서 사람들에게 형제애와 이웃에 대한 자비를 촉구하면 했던 말들을 진실이 가슴에 간직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이 같은 영적 배려와 형제애는 목사들이 나의 말을 새로워진 성심으로 열성적으로 설교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신도들이 그것을 반겨 받아들여졌던 19세기에 와서 엄청난 추진력을 얻었다. 당시에는 목회자와 신도들이 모든 대륙, 온 세계에 널리 퍼져나갔다. 안식일은 실질적인 휴일로 받아들여졌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사상이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묵상을 통해 고양되었다. 일상적 의무와 일을 떠난 그 같은 범세계적 휴식은 곧 24시간 동안 고스란히 신의 창조적 권능을 향해 의식적 사고가 고양됨으로써 인간의 삶을 누벼 밑받침해줄 정규적이고도 강력한 인간의식, 신성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했다. 인간의 기도와 염원은 신의 권능을 인간의 의식과 경험 속으로 끌어왔고 그것은 곧바로 인류 생활 모든 측면의 성장과 확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마음을 통해 에고의 창조 통로가 아닌 영적 창조 통로로 신의 권능을 끌어오는 방법을 몰랐다. 그리하여 대중의식의 확산은 영감을 받아 깨달은 사람들의 영적 의식이 만들어낸 선한 결과뿐만 아니라 에고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사악한 결과도 가져왔다. 잘 주지하라. 이러한 이유로 나는 너희에게 존재의 매우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설명해 주려고 왔다. 주의해서 잘 읽어보라. 그것은 이렇다. 너희 개개인의 의식이야말로 너희의 삶과 개인적 경험 속으로 오는 모든 것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너희에게 선이나 악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너희 개개인의 의식이다. 너희는 전생들을 통해 강력히 각인된 그러나 감춰져 있는 트라우마, 감정의 기억들을 잠재의식 속에서 살려내고 그것이 너희의 현재의식을 분출시키고 채색한다. 너희의 마음과 가슴이 끊임없이 우주적 사랑의 법칙에 반하여 움직이면서 흠잡고 손가락질하기만 좋아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고통이 멀어지기를 비는 너희의 열렬하고도 구체적인 기도는 응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길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존재의 우주적 법칙은 오로지 의식의 작용과만 관계한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고 예외가 없다. 그것은 신이 내리는 상도 벌도 아니다. 되풀이한다. 그것은 신이 내리는 벌이 아니다. 그것은 하전 입자들을 끌어당기고 자화하여 뭉치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견고한 형체와 경험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의식의 요소, 그것과 관계가 있다. 잘 주지하라. 때로 사람들은 강력한 기도 속에서 모든 창조물의 속과 그 배후에 존재하는 신성한 실제와의 접촉을 이뤄내고
그러면 그것은 응답받고 이내 그것의 작용이 그 개인이나 국가의 삶에 요구되었던 개선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건 기적이다 하고 외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개인이나 국가의 평소의 의식 상태가 그들의 경험 속에서 다시금 본색을 드러내어 그들의 건강이나 사건들이 이전과 다름없는 부정적 결과를 거듭 만들어낸다. 너희의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너희 삶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그러니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한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간은 정신적 능력이 영적 발전을 앞서버렸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창조의 기원을 우연의 산물로 치부하는 것으로 그것을 설명해냈다고 생각했다. 그 직접적인 결과는 사람들이 도덕을 내팽개치고 자아의 의지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신의 본성인 조건 없는 사랑에 정면으로 반하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적 에고의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함으로써 세상을 위협하는 새로운 힘을 풀어놓았다. 인간의 의식이 신성의 유입을 차단한 것이다. 잘 주지하라. 점입 가경인 몇몇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상상은 100년 전만 해도 한 지역에 머물렀을 것이 이제는 전 세계에 배포되는 소설과 영화 속에서 미화되는 정신적 전염병이 되어 범람하는 성문화, 폭력, 그리고 타락으로 표출되는 닮은 꼴의 범지구적 인류의식을 만들어낸다. 이 정신적 전염병은 먼저 에고 중심적인 생활 방식과 과학기술이 만들어내는 기계들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또 심각한 건강장애, 기후변화, 흉작, 환경 파괴, 식물의 멸종, 그리고 인간의 대량 학살을 빚어냈다. 정신적 전염병은 인격 속에서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행동, 마약 복용, 극악무다한 비행, 조직폭력과 성폭행 등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결국 유흥산업과 독점 매체에 의해 생각과 행위의 도착과 악의의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들의 목적은 에고 중심적인 대중의 관심을 확보하는 것이다. 너희의 TV와 영화 스크린은 인간의 행동 지침을 가르치는 새로운 성경이 되었다. 100년 전에는 인류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던 인간의 비극이 유행처럼 번졌고 사람들은 길 다니기조차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 집들은 방책 같은 높은 담 뒤에 숨어 있고 가정과 사회의 문제가 공개 토론회의에 빠지지 않는 주제가 되었다. 인간의 비극이라는 대하소설은 이렇게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너희의 땅을 활보하며 순진무구한 마음들 속에 야수의 살기를 심어놓는 짐승이다. 그것은 이 땅 위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의 그리스도의 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실천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 지혜는 너희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삶을 일궈내기 시작할 수 있도록 참다운 생명의 길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이므로 많은 영적인 마음들이 그 낌새를 느낄 수 있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영적 눈이 먼 이들에 의해 배척당하고 있다. 이 말들은 너희를 위협하거나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너희의 신문과 TV 화면을 채우고 있는 끔찍한 공포의 근원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나로 하여금 다양한 의식층을 지나 악행에 물든 인간 세계까지 내려와서 너희 현생에 일어날 그 결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은 오로지 만백성을 향한 나의 사랑뿐이다. 잘 주지하라. 중요하다.
인간의 소중한 자기 방어 기제인 면역 체계를 공격하고 생식 능력까지도 표적으로 삼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한가? 이 바이러스는 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된 의식에 의해 저지되지 않고 퍼지도록 방치되면 부주의한 사람들을 전멸시킬 것이다. 영적 빛이 밝혀지니 그들만이 이것과 여타 존재들의 함정들을 피해갈 것이다. 깨어나라. 깨달으라. 너희 자신의 강한 의식의 추동력은 곧 생명의 추동력이다. 그것은 고도로 창조적인 전자기적 추동력이다. 그것이 악의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살인적인 성질의 것일 때 그것은 악의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살인적인 의식의 하전 입자를 방출하고 그것은 대기 중에서 악의적인 바이러스의 형체를 취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간다. 병든 마음에서 나고 자란 그것은 결국 물질 세계의 형체를 껴입는다. 이것은 교회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하느님의 벌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과학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마음을 지닌 모든 이들이 창조와 존재의 진실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런 유아적인 상상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화급한 문제이다. 모든 교회에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이러하다. 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인간이라는 인격체가 비롯된 기원에 관한 진실을 분명히 말해주러 왔다. 인류에게는 왜 그리고 어떻게 자기 만족과 자기 방어를 위한 통제 욕구와 자아의 의지의 성향이 처음부터 내재해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줄 것이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 창조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다. 하늘이 내리는 벌 따위는 없다. 인간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에고 권능을 해롭게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벌을 스스로 끌어들인다. 잘 주지하라. 이런 이유로 인간의 마음이 더 발전된 과학 지식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면 과학 교과서가 고물이 되는 것처럼 나의 십자가형에 핑계된 가짜 교리 위에 세워진 현재와 같은 형태의 기독교는 자연사를 맞이하도록 놔둬야 한다. 잘 주지하라. 국제법의 새로운 와해를 초래하여 장차 범지구적 테러가 성행할 터를 닦고 있는 작금의 지구적 위기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인류의 정신적 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그리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곧장 인도할 만한 지도력과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확연히 보여준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면 그 신도들에게 현대인의 사고방식이 재해와 참사를 어떻게 그리고 왜 창조해냈는지를 그리고 의식 속에서 창조된 그것은 온갖 형태의 역병과 지진, 홍수, 기아, 전쟁, 혁명과 기타 비극의 형태로 그들 한가운데서 실감되게 만들기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것일 뿐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땅 위를 눈물 흘리며 걸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일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비웃고 믿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나를 미친 자라고 했다. 교회가 똑같은 실수를 하게 하지 말라. 교회가 정체되어 교리와 의식 속으로 굳어져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사제와 지도자들은 성실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이들의 진화해가는 영적 요구를 채워줄 수가 없었다. 그 결과로 교회들은 텅 비어가고 있다. 살아남으려면 교회들은 자기들 사이의 차이는 차치하고 영감이란 것이 꼭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만 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받아들일 만큼 겸손해져야만 한다. 그들은 나 그리스도조차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그들이 현재 붙들고 있는 진실보다 더 높은 진실이라고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과 가슴을 열어놓아야만 한다. 그리고 짐승이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온 낡은 믿음들을 버려야만 한다. 너희의 온 영혼과 마음과 가슴으로 성심껏 기도하라. 낡고 그릇된 심년들의 대읍조림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을 위해서 말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그런 의식과 과거의 신념들이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고 인류에게 했던 나의 말을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많은 명상과 기도 후에 진정한 깨달음이 너희를 찾아올 때까지는 형제와 같은 사랑을 온 영혼과 가슴과 마음을 다하여 너희 나날의 삶 속에서 수시로 가르치고 실천하여 본보이라. 왜냐하면 파괴적인 범지구적 의식의 힘과 맞서 싸우려면 인류는 그 발전의 다음 단계로 시급히 옮겨가도록 온 힘을 다 쏟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시급히 요구되는 더 높은 이상, 너희 나날의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애써야만 할 더 높은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육신의 세계가 절멸로부터 구출될 길은 오로지 더 높은 이상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나 세계를 위해서나 이 이상이 없는 영적 진화도 열망하는 것들의 성취도 있을 수 없다. 현재로서 삶에 대한 너희의 인식이란 고통과 궁핍, 그것이다. 이런 믿음은 너희의 TV를 통해서 경악스럽게 묘사되고 강화되고 있다. 그 믿음들이 훗날 너희가 결단코 바라지 않는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 대중매체와 TV를 통해 표현되는 너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너희를 구하려면 인간의식이 내가 광야에서 보았던 것, 모든 존재의 내면과 배후에 있는 사랑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신속히 고양되어야만 한다. 잘 주지하라. 이 크나큰 진실이 인식되고 따뜻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환경, 그 자체 속에서 사랑의 실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풍요와 기쁨의 경험은 풍요와 기쁨의 의식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갈수록 고양되는 경이로운 삶의 영적 나선이 그 움직임을 계시할 것이다. 존재의 진정한 본성이 온전히 이해될 때 인류는 영적 진화의 다음 단계로 옮아갈 것이다. 그리고 새롭고 축복에 찬 형태의 인간적 노력과 개인적 경험을 계시할 것이다. 이 목표를 성취하려면 인류는 먼저 자신이 무엇이고 누구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어야만 한다. 새롭고 중요한 하나의 의문이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 이미 오고 있다. 너희가 세상에 내보이고 있는 겉모습 뒤에 있는 너희는 참으로 누구인가? 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편지는 바로 나는 참으로 누구인가 하는 이 의문에 너희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답해주고 있다. 그리고 내가 6주간의 광야 체험 동안에 깨달았던 모든 것을 너희가 나날의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치유와 가르침의 사역을 계시하기 전에 참되고 온전해졌던 것처럼 너희도 마침내 참되고 온전해질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자신이 온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으니 내가 한시바삐 너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너희를 새로운 방식의 생각과 느낌 속으로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그러한 의식의 변화는 너희를 참과의 신성한 조화와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의 조건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너희의 의식 속에서 이런 재건 작업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팔레스타인에서 가르쳤던 것에는 당시에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미심쩍은 것은 내 청년 시절의 삶에 대한 기록이 왜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문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토록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똑같이 미심쩍은 것은 내가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에서 6주를 보내고 나서 스승이자 치유사가 되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록자도 내가 악마의 유혹을 받고 야생 짐승들과 함께 지냈고 천사들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 외에는 그 동안에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려고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광야에서 내가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내가 마을과 읍내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회당에서 유대 장로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권위로 설교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손톱만큼의 힌트도 없다. 나에게 들씌워진 신성과 그 사명이 더 그럴듯해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한 진실은 내 제자들의 합의에 의해 묻혀버렸다. 복음서에 의하면 나는 하느님의 독생자로 일컬어졌다. 그렇다면 나는 왜 종종 나 자신을 일러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나는 나의 신성에 대한 만연한 믿음에 반하여 그리고 내가 그들과 똑같이 육신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오직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올바로 사고하고 올바로 행동하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들 또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만들려고 했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영적 의식을 중심으로 너무나 많은 신화가 생겨나 있어서 이제는 그것을 가능한 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때가 됐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진화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의 가르침에 세뇌된 너희는 복음서를 쓴 나의 사도들이 나의 생애를 묘사할 때 내가 행한 초자연적 기사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뒷받침해줄 자신의 개인적 기억만을 말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들은 나의 사후 30년 동안 나에 대해 다른 이들이 이야기한 내용도 많이 포함시켰다. 세월이 그만큼이나 지나서 진실의 호도가 불가피해진 마당에 그들이 어떻게 나에 대한 권위 있는 정기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쓸 수 있었겠는가. 또 나의 가르침과 기사를 일으킨 나의 진정한 영적 인식을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겠는가. 단 한 사람만이 그런 입장에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구경꾼으로서는 나의 생각을 아무리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결코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나의 진실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지난 40년 동안 기록자의 마음에서 모든 인습적 가르침을 차근차근 지워냈고 그리하여 우리 사이에 완벽한 소통체계가 만들어졌다. 만일 이 편지에 표현된 나의 진실이 너희의 신약 성경에 쓰인 많은 것과 같지 않다면 그것을 놀라워해야 할까? 아니면 그 때문에 배척해야 할까? 그래서 나는 2000년 전에 나의 삶과 가르침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최대한 가까이 너희의 의식 차원으로 나의 의식을 잠시 하강시키고 있다. 역사 속의 나의 위치는 이러하다. 먼저 나의 신상과 삶에 대해서는
조세푸스가 로마 총독을 위해 쓰고 다시 로마 황제에게 올려진 유대인의 역사 속에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조세푸스는 예수가 로마의 법과 질서와 통치를 타도하려다가 벌을 받아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간단히 기록했다. 이것은 조세푸스가 동명이인에 대한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훗날 소위 신유와 물질화의 기적을 행하는 그리스도가 된 나는 반란자였다. 그러나 대중 선동가는 아니었다. 나는 로마를 부정하고 로마의 법과 질서를 뒤엎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없다. 나는 기존의 유대 전통에 맞섰던 반항아였다. 그리고 광야에서 6주 동안 머물다 나왔을 때 나는 생각하는 그리고 사는 더 나은 방법을 깨닫고 유대 동족들에게 내가 아는 바를 전해주고자 했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나를 따른 이들에게는 여론의 압박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들은 내가 영혼을 구원해줄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왔고 내가 메시아, 곧 하느님의 아들임을 진정으로 믿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세상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 교리에 대한 나의 반항적인 심사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서를 송두리째 부정하기를 내켜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구약은 유대인들을 한데 뭉치도록 늘 지켜주고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다. 옛 율법상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은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묘사하기를 한사코 삼가했다. 나의 사도들과 바울은 나의 삶과 가르침으로부터 보존하고 싶은 것 위에다 그들만의 신성한 믿음의 체계를 구축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그리고 앞으로도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가르치고 굳어지게 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것만을 걸러내고 내가 하느님 나라의 비밀이라 일컬었던 것은 대부분 흘려보내버렸다. 자신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은 아버지라는 신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이루어 보이지 않았다. 성전에 희생제물을 바치면 죄의 징벌에서 구원받는다는 유대교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예수라는 인간은 십자가형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한 궁극의 제물로 채택되었다. 당시에는 이 믿음이 여러모로 유행했던 것이다. 그것은 나의 십자가 죽음에 숭고하고 영웅적인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특별한 사명을 실천한 하느님의 아들이었음을 입증했다. 유대인들에게 이 믿음은 또 그들의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 그리고 많은 개종자가 생기게 했을 때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 유대교의 많은 분파들은 사후의 삶을 믿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겨내어 육신을 보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커다란 위안이 되어 주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육신 없이 생명을 부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사후의 삶이란 오직 육신의 부활밖에는 의미할 수 없었다. 그것은 또 나의 이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게 해주었다. 나는 인간을 지옥과 저주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해주기 위해 영웅적으로 죽어간 역사적 인물이었다. 나를 믿기만 하면 그들은 해방된 인간으로 살 수 있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와서 2000년 전에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그토록 원했던 그 진실을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오직 오늘날까지 나의 이름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나의 초기 생애와 광야 체험은 이러하다. 나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메시아가 될 것을 확신했다. 흔히들 믿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나는 성자와 같은 아이가 아니었다. 12살 때 내가 유대교의 수련회에 입문할 수 있을지를 심사받기 위해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을 면접했을 때 나는 너무 자기 주장이 세다는 이유로 불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좌절의 쓴맛을 보고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 그녀의 변함없는 특성인 거룩한 품행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나를 길렀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임무였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나는 개인주의자여서 제멋대로 굴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규율을 가하려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반항했다. 어린 나이에도 나는 다룰 수 없는 아이, 못 말리는 반항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완고하게 지켜온 유대신앙과 전통을 거부했다. 나는 경건한 척하는 태도보다는 깔깔거리기를 더 좋아했다. 나는 나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가둬놓는 생업을 배우기를 거부했다. 그보다 빈민층의 온갖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창녀들과 놀고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깔깔거리며 있는 그대로 게으름을 부리는 편을 택했다. 돈이 필요해지면 나는 포도원이나 다른 곳에 가서 하루 이틀 정도 일하여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먹고 마시고 놀기에 쓸 돈만을 벌었다. 나의 부주의하고 제 멋대로인 나태한테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는 상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생각하려고만 하는 에고 중심적인 오만 등 인간으로서의 내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을 매우 깊이 동정했다. 나는 매우 감성적이었다. 너희의 시쳇말로 하자면 너희는 나를 과민반응자, 감상주의자라고 할 것이다. 나는 따뜻하고 연민에 차서 공감을 잘하는 가슴을 지녔다. 나는 병과 고통과 궁핍 앞에서는 가슴 깊이 흔들렸다. 나는 너희가 인생 낙오자라고 부르는 이들의 열렬한 후원자였다. 너희는 나를 민초들 편의 사람이었다고 할 것이다. 나는 그들과 동지감을 느끼며 친밀하게 어울려 살았다. 나는 그들의 고뇌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염려했다. 나의 진정한 출신과 혈기왕성했던 시절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그리스도가 되도록 찌르고 밀어붙인 양치기의 작대기였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심하게 혐오하고 저항한 것은 내 주변에서 목격했던 비참한 삶, 질병과 궁핍이었다. 그것은 나를 경록해 했다. 나는 누더기를 걸친 굶주리고 여위어 병들고 절뚝거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형벌이 면치 못하리라고 겁주어 의미도 없는 전통적 율법과 관습으로 짓누르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무자비한 협박 앞에서 굽실거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열이 올라서 고함을 지르며 분통을 터뜨렸다. 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궁핍한 이들에게도 행복을 제한하는 몰상식한 법 아래 짓밟히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포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유대 전통이 설하는 정의로운 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다. 인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진노를 경고하는 성경 속의 선지자들은 역겹기만 했다.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일 뿐이다. 그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무엇 때문에 십계명을 어겼다고 심판받고
고통과 궁핍의 삶을 살도록 저주받아야만 하는가? 그런 계명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나에게 이 같은 유대교의 믿음은 부조리하고 잔인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일 뿐이어서 나는 그와는 아예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다. 만약 그따위의 신이 존재한다면 영원한 불행이야말로 인류의 불가피한 운명인 것이 당연했다. 그나마 언덕과 평원과 호수와 산들은 나로 하여금 그 단순함과 자유로움을 발견하고 느끼게 하여 내 가장 깊은 곳에 혼을 재충전시켜 주었고 유대교의 신을 향한 나의 분노에 찬 불만을 다독여 주었다. 그러니 당연히 나는 유대교 장로들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들을 하나도 믿어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20대 중반에 와서는 새로운 일련의 의문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혼자서 점점 더 자주 다니기 시작한 산을 걷는 동안 나의 반항은 차츰차츰 창조계의 영광과 호흡을 공급하고 있음이 분명한 그것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대치되었다. 나는 내가 살아온 태도를 돌이켜보다가 나의 행동이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괴로움을 끼치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에게서 늘 깊은 연민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적인 나의 성격은 가족에게 생각이 없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끔 부추겼다. 이제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들에 대한 사랑이 부풀어 올라오자 나는 지나간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반감을 품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세례 요한에 관한 소문을 통해 그의 말을 들으려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찾아든 유대인들에게 그가 무엇을 해주는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요단강을 향해 길을 가는 동안 세례를 받고 나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는 기대감에 기분이 들떴다. 나는 내가 제 멋대로의 감정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예리한 지성을 타고나서 통찰력 있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논쟁을 펼칠 수 있는 재능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 능력을 부정적으로 발휘하여 사람들을 열띤 논쟁 속으로 몰아넣곤 했다. 오만과 게으름과 쾌락으로 가득 찬 삶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내팽겨 쳐버린 것이다. 그 결과 나는 사람들의 존경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자기 존중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이것이 참을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다. 그래도 앞으로는 나의 천부적인 재능을 더 유용한 일에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소란만 피우며 다닐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토록 마음 깊이 동정하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그때까지 나는 그 누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줘본 적이 없다. 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하다.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의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내가 드디어 나의 행실을 고치기 위해 긍정적인 삶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뎌놓으라는 위안의 느낌 이상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그저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와 이웃들을 상냥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함으로써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리라는 새로운 각오가 충만해지기만을 기대했다. 요한이 나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과도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나는 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엄청난 에너지의 파도를 느꼈다. 나는 문자 그대로 경악했다. 비틀거리면서 물에서 나오는 동안 나는 너무나 놀랍게 의식이 고양되는 것을 느꼈다. 물밀듯이 언습해오는 찬란한 행복감이 나를 황홀경 속으로 뛰어올렸다. 나는 환희에 도취되었고 거대한 빛을 의식했다.
나는 비틀거리면서 강물에서 나와서는 하염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앞도 보지 않고 광야로 계속 걸어갔다. 주목하라. 광야에서의 6주간은 내 인간적 의식의 총체적인 내적 정화기간이었다. 구태의연한 태도와 믿음과 선입견은 모두 해체되어 버렸다. 내가 느끼고 보고 깨닫고 이해한 모든 것을 감수성 있는 사람들과 나눌 때가 왔다. 성경이 그려놓은 구태의연하는 신의 상상도를 사람들이 버리도록 돕기 위하여 나는 그 단어로서 하나님을 가리키기를 피하고 지상의 모든 형상과 색깔과 소리와 감정과 이해 너머에 실제로 있는 그것을 포용하게끔 너희의 마음을 넓혀주도록 의도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 용어는 너희가 꾸준히 명상하고 기도해 나가는 동안에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광야에서 내가 느낀 것은 이러하다. 나는 내면의 찬란한 빛 속으로 높이 고양되었고 놀랍게 살아 생동하는 권능을 느꼈다. 나는 황홀감과 환희에 충만하여 이 권능이야말로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부여한 진정한 창조자임을 한치 의심 없이 알았다. 이 찬란한 내적 조화와 평화, 그리고 아름다운 순간 위에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충만감이야말로 바로 창조계와 존재의 생명을 주는 실제 창조적 권능의 본성이었다.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보고 깨닫고 인식한 것. 나는 의식적 지각에 또 다른 차원으로 올려줬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과 존재에 관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게 했다. 나는 인간의 생각 중에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생생하고 분명하게 보았다. 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창조의 권능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보편적이어서 하늘과 바다와 땅과 살아있는 모든 것 너머에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이 마음의 권능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음의 창조적 권능이었다. 이 마음의 신성한 창조적 권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일점도 없었다. 나는 인간의 마음이 신성한 창조적 마음으로부터 나왔으나 그것은 단지 태양에 의해 밝혀진 촛불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가끔씩 내 육안의 시야는 영적으로 너무나 고양되어서 바위와 땅과 모래를 꿰뚫고 볼 수 있었다. 이제 이것들은 미세한 티끌들의 아물거림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실제로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는 순간에는 그 현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변화가 멈춰버리곤 했는데 훨씬 나중에야 나는 다음을 깨달았다. 나의 생각에 확신이 강하게 스며들기만 하면 이 티끌거림들의 아물거림, 현재의 과학이 말하는 전하를 띤 입자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음을, 그리하여 바위에든 내가 주시하고 있는 무엇에든 간에 그 모습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말이다. 이때 비로소 나는 하나의 명령이나 아니면 하나의 신념을 말할 때조차도 확신이나 흔들림 없는 믿음이 환경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끼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내가 목격하고 있었던 그것은 모두가 사실은 신성한 마음 그 자체의 창조적 권능이 미세한 티끌들의 아물거림 속에서 가시화되어 나타난 모습이라는 마음 문을 열어 젖혀주는 우주적 의식의 깨달음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 모습은 인간의 생각의 작용에 의해서도 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우주에는 견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양한 의식의 상태를 형상화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그리고 그 의식의 상태가 티끌들의 아물거림의 조직과 형상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모든 외적 형체란 내적 의식의 표현물이었다. 생명과 의식은 하나이고 같은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생명이다라거나 저것은 의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의식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의식이었다. 그리고 그 둘을 만들어낸 창조적 권능은 우주의 배후와 그 속과 그 너머에 있는 신성한 우주심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개체성과 형상에 가장 높은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형상을 지닌 객체라는 매개물을 통하지 않고 제대로 기능하는 마음 혹은 지성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유대인들이 가없는 지고의 존재의 이미지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의 모든 속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인간의 변덕에 대해 여호와가 분노하여 벌로써 위협하고 전염병이 돌게 한다고 믿을 수 그리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같은 정신적 이미지가 신화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존재의 어떤 차원에서든 창조와 그리고 인간 자신과 관련하여 너무나 중요한 요소는 마음, 표현된 지성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니 창세기는 다시 써져야만 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네요. 여기서 우주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의 의식, 생명은 동일하다. 그리고 근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의 객체에서 현상이 펼쳐진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전 컨텐츠에 대해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다뤘듯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의식이 비춰지고 삶으로 반영되는 스크린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펼쳐지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것이 펼쳐진다. 그리고 내가 산만했을 때는 주변이 산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사랑을 할 때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죠. 어제와 오늘 똑같은 것을 경험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것이 달리 해석이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증폭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 내용들이 인지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그 내용입니다. 모든 것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아른거림, 전자기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양자물리학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세상에 딱딱하게 굳어진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자기장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만지는 고체라고 얘기하는 것들, 액체가 되었던 그 모든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딱딱하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자기장을 만지고 있을 뿐이다. 자기장은 어떻습니까? 전자를 중심으로 계속 돌면서 흔들리면서 그것들을 구현하고 있죠.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얘기를 들어보자면 모든 물질들은 하나의 근원의 물질에서 나왔습니다. 물리학적으로도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하나의 근원 물질을 가지고 금도 되고 은도 되고 돌멩이도 돼요.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나왔거든요. 물리학적으로도 조금 그렇게 다가갔지만은 이게 영성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가 보자면 그것이 우주의 심이고, 우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형성을 하죠. 계속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마음을 집중하고 계속 그것을 그렇게 내가 바라보고 결정하고 마음을 쓰고 한다면 그렇게 보여요. 못생긴 사람도 아니면 못생긴 어떤 식물이 있다고 쳐요. 못생겼다는 게 이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면 그것이 못생겨집니다. 물에게 미워, 싫어, 욕을 하고 그러면 결정체가 바뀌죠. 왜 바뀔까요? 내가 의식하는 그대로 그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권능이죠. 신이 준 능력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손가락질을 하면 손가락질 받을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불만들이 또 증폭이 돼요. 또 붓고 그런 것들이 계속 증폭되는 현상들, 그것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금 더 제가 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아는 선상에서는 설명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심 그리고 하느님, 그것은 여기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지하고 있는 그 단어를 좀 통일해 보자면요.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되었던, 그리고 모든 현상을 만들고 모든 상황을 만드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에서 이루어집니다. 상황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현돼서 펼쳐지지만 물질도 그것으로부터 변화해서 우리 눈앞에 일어납니다. 물질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두 가지, 그냥 크게 얘기하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껏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그것밖에 없다라는 물리적인 방법. 자, 빵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씨를 심고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가공 처리하고 오븐에 구워서 우리는 빵을 얻어내죠. 우리가 익숙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의식을 근원에 비춰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 내가 의식을 투입함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근원의 물질이 내가 원하는 빵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부분이잖아요. 빵을 여러 개로 만들고 그것이 우주심, 모든 것은 의식에서 나온다. 그것이 신과 직접 소통을 해서 가장 자연스럽게 물질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방법을 잃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의식하고 있고 어떤 것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마음 쓴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의식체거든요. 우리는 물질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식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디에든 어떻게든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물질계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통닭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자, 통닭을 먹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통닭을 먹고자 하는 의식,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통닭을 사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닭을 주문할 가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현실에 반영되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이 곧 의식입니다. 의식이 곧 하느님입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의식을 하죠. 통닭이 먹고 싶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이 주어졌습니까?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도 우리의 의식 체계가 반영돼서 내 손에 있거나 없거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리적인 어떤 몸을 가지고 통닭집을 가거나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통닭집이 존재를 합니다. 그 전에 통닭집이 존재를 했겠죠. 그리고 통닭집이 존재할 때는 어떤 것이 발생이 됩니까? 통닭집이 필요하다는 집단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의식에서 만들어지고, 집단의식은 힘을 발휘해서 여기저기 마을들의 통닭집, 요구를 들어줄 그것들이 또 의식을 일으키고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들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요구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의 터전이 만들어지는 것들. 그렇게 사회는 동반 성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의식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연결과 중간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의 이루어짐, 돈을 벌게 하고 통닭집이 만들어지고 통닭을 먹고자 하는 의식이 발생이 되고, 어떤 통닭집에 주문이 밀려오고, 그 모든 것들은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신비롭게요. 여기서 갑자기 왜 통닭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든 거고요. 우리의 생각들이 이 사회 조직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 닭을 요리를 하자, 그리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리고 나는 닭이 먹고 싶다, 그리고 저 사람 나는 닭을 판매하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의 연결고리가 우리의 물질화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의 물리적인 세계의 물리적인 방법을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삶이 펼쳐질 수 있는 또 일들이 근원에서 나올 수 있나요? 어떤 통닭집은 장사가 잘 돼요. 그리고 어떤 통닭집은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그 통닭집은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곳이든 이 장사가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왜 저 집은 잘 되고 왜 저 집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존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럴 겁니다. 저 집이 하느님께 죄를 지었지. 그래서 그 심판에 의해서 저렇게 장사가 안 되고 망해가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심판하고 벌하지 않는다고 앞서서도 얘기를 했죠. 왜 그런가? 그 사람의 의식이 또 작용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의식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 기름을 오늘 2개를 써도 되겠지? 2번을 써도 되겠지? 아니면,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런 말을 읊조리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에너지들이 또 응집이 되게 되겠죠. 무형의 근원의 그 물질에 각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일들이 내 삶의 현상에 또 펼쳐지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신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온전히 견고하게 깨끗하게 만들고 온전히 긍정적이고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어려워요.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아주 그죠? 평화롭고 좋은 어떤 천국 같은 삶에서 살게 되겠지만, 우리는 불현듯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습관적으로 비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의미를 합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가 사랑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의식, 여러분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